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11장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12장 이후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12장 그 4절부터 하는 얘기가 결국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육적인 가족 속에서 가정생활만 중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 가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속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부모 밑에 난 형제라도 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생긴 것도 좀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체질도 달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이해도와 성숙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어요. 이 생명의 씨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씨가 성장하는 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육적으로도 형제라도 갈등이 많습니다. 왜? 천성과 기질이 다르고 생각과 성품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란 그 육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믿음의 성장 속도와 그 성장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기질적 차이, 성격적 차이, 또 가정적 배경, 환경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데다가 이게 믿음의 성숙도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는 출신 배경도 아니고 출신지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소유의 정도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 또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믿음이 얼만큼 성숙한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걸 나누는데, 그럼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번역한 걸 봐도 그랬고, 뭐라고 그러냐면 weak in faith가 아니라 weak in the faith라고 그랬어요. the faith라고 그랬어요. 호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in faith 그러면 믿음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일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in faith라면 in the faith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연약해요. 예, 이 원어로 보면 연약이 병약하다, 빈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병약해요. 믿음이 빈곤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일하긴 해요. 근데 믿음이 행사하는 일에 어떤 혼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또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란 아직도 육적인 것들이 많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고방식, 이전의 상처,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어떤 지적 이해, 경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말씀과 성령에 속해서 철저히 자기는 부인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조차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성령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또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믿음의 성숙도도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성숙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이 그리고 재능 같은 것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뭘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이게 지적으로 모든 것을 흡수력이 아주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능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긴 받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여전히 자기 그 기준, 자기의 육적인 기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도 어쨌든 몸이 못 따라갈 때라도 어쨌든 새벽 기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런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육적으로 게을러서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쳐서 복종시키기는 어려운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성장 속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우 성격적으로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에 철저한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철저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과거를 생각하며 14년 동안이나 말씀 연구에 깊이 아라비아에서 홀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철저한 성격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무섭게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그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무섭게 그는 책망하고 그런 것들을 가려냅니다. 이와 같이 성격이 철저한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계속 말씀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런 거 하면 모든 것이 건성건성 매우 감정적인 사람은 또 똑같은 은혜를 받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게 성장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연륜과 또 어떤 교회를 만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 이게 믿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이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로마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 헬라 철학이 완전히 온 세계를 휩쓸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또 동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비한 종교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많은 종교가 혼합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이교도 신전에다가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나온 제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것이 제물에 바쳐진 것인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어떤 것이 그냥 깨끗한 고기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왜 먹지 않냐? 주로 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자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무조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쩌다 자기가 모르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이 바쳐진 것인지 어떤 것이 바쳐지지 않은 것이 모르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결국 뒤로 다 내던져지기 때문에 내버려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나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시장에 파는 건 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왜냐? 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러므로 지으신 이 짐승이고 그러므로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견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그의 생각, 그의 의도, 그가 망설이고 의심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망설임에 대해서 그가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왜 그러냐? 그거 하나님 그것도 주의 것이야.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하라는 말이 그냥 비판이 아닙니다. 이게 디아크리시스, 그래서 이게 나누는 걸 말해요. 이것 때문에 이 먹는 문제와 안 먹는 고기 문제 때문에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이 아니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거나 아니면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하면서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반대하고 논쟁하면서 의심스럽게 비판하면서 그 나쁜 점을 계속 추구하면서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믿음이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 말씀하는데 이 받으라는 헬라어도 굉장히 이렇게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프로스 람바노라고 그랬어요. 그냥 람바노가 아니라 프로스 람바노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엇을 향하여 받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향하는 것이 어디냐? 이것이 람바노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람바노가 어떤 뜻이 있냐면 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하고 내쫓고 냉담한 자세로 너는 내 믿음과 달라 라고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받으셨다는 이 말이 또 플러스 람바노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네가 누군데 네가 안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그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할례자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야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도 처음에는 이게 이 더러운 짐승을 이렇게 보자기에 내려보냈을 때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데도 안 먹겠다고 했어요. 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는 3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가서 청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다니. 이거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그래서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까지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막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잠잠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거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고 고기를 그래서 먹일 수 없어요. 채소만 먹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누가 그것 때문에 걸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거든. 그만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나를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안식일이 주일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을 어떻게 중요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때는 그랬어요. 방언을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참 은사주의가 유행할 때. 근데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생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나누지 말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거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너는 병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너희 양이 웅덩이에 안식일에 빠지면 너 안 건지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자적인 지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거 죽었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지만 먹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보다 크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모독한 자요,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절대로 다투지 말라, 나누지 말라. 그리고 1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남의 하인입니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남의 하인입니다. 누구의 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하인인데 네가 왜 참견이냐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분이 그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분도 주님이시지 네가 아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반드시 지금은 연약하다. is weak 그랬거든요. 현재예요, 현재.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가 또 잘할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내가 말을 해서 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므로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날인가 저 날인가 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서 산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이거 했냐.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어떻게 할까? 네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불완전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 자신도 자꾸 자라갑니다. 우리 모두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다 피차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를 절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너는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구나.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어서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함께 알아갈까 위해서 서로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죠? 이게 날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 분량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도 이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고 먹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나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 똑같이 여기는 자나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서로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않으셨느냐.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준행자들이지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실 병도 들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후에 그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느끼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너희가 이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설득하면서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날이 오리라. 그러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아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맡깁니다. 자기도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러나 또 때로는 오해도 하고 튀어나가기도 하고 반발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주는 자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라는 겁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반발한다고 그래서 서로 달리 주장한다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분리시키지 말라. 또 14장 10절 12절은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해 아우투 로곤 도세이. 여기 도세이는 나타나게 하다, 로고는 뭐냐면 로고스의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자기 자신의 문제, 해 아우투, 그의 말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먹는 의도, 그 다음에 내가 먹지 않는 의도, 내가 이 날을 중히 여기는 의도, 내가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의도와 자기가 계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몸으로 그렇게 믿고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세이 나타내고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다, 그 얘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저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연약하든 강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을 계속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냥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일에 우리는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누구를 가리켜서 바울이 동역자로 삼냐면, 저 나를 비난하고 하는 그 율법주의를 자꾸 조장하는 그런 거짓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은 12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인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계속 성장하도록 집을 지어 가는데, 바울도 짓고 또 거짓 사도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이 그런 그들의 말하는 율법주의에 속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도 그날의 공적이 나타난다. 똑같은 동역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라도 각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재능을 따라 이렇게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지을 때는 잘 몰라요. 지을 때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날이 공적을 밝히게 되리라. 누가 세운 것이 진짜냐는 그 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갑자기 깜짝깜짝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금으로 세우는가? 은으로 세우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탈 것으로 세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자기 점검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도 이 영혼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라. 여기서 밝힌다는 말을 헬라어로 델로 그랬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숨길 수 있어요.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해도 숨길 수 없이 밝히 폭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Make clear라고 말합니다. 예.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입증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불에 그대로 있으면 불을 지나가는데도 통과하는데도 심판대를 통과하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상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그 공적이 불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해를 받으리. 근데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 그 자신이 구원은 받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거는 숨을 내야 숨을 수 없고 아무리 감추고 포장할래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14장 5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도 이 마음이 누수예요. 다시 말하면 지정의.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확정할지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이해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왜 먹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먹고, 또 먹지 않는 사람도 내가 왜 먹지 않아야 되는지 말씀을 또 점검하고 믿음을 또 점검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내 나름대로 확신을 완성하고 나서 확정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너 자신이나 네 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데 있어서 믿음에 있는 한, 구원받는 믿음, 거듭나서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속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네가 세울래 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문제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 너나 내 마음에 확실하게 확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서로 받아야 되는 문제를 길게 설명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나서 한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성장도가 다 다릅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원래 철저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또 검토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자기 성격 따라 덜렁덜렁 하면서 사실은 깊은 숙고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그의 몸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야 돼. 자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혼자 자라갈 수가 없어요. 손가락 혼자서 길어지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중간 마디가 없이 저절로 요거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팔목이 없이 이게 팔과 이게 손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 내 옆에 사람들도 다 함께 자라가면서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 혼자서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서로 보십시오. 다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달라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충하면서 서로 도와서 하나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절대 분리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돼. 예. 우리가 논쟁은 안 하지만 그러나 토론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도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성도를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를 서로 경계하고 서로 비판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조롱받는 자리에 놓여 있고 모든 뉴스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비리나 이런 허물들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저는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똑같은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의 허물을 드러내며 비판하며 그래서 정죄하며 밝혀라. 그리고 다투는 것들을 인터넷이나 잡지나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까이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자라가는 중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키우신 분량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성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또 깨달아 갑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믿음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도와서 어찌하면 함께 진리에 더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더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한국교회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사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제 그런 일 그만하고 정말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을 서로 돕고 세우면서 한국교회가 힘있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로 자라나기를 정말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